아멘. 할렐루야. 예, 3일 동안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 함께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목으로 저는 제목을 적 그리스도를 조심합시다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조심합시다 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스스로 예수라 하나님이다 라고 자청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나를 믿고 따라라 라고 하는 분들이 제가 막 찾아보니까 작게는 20명, 많게는 50명까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룡산에도 있고 심지어는 절에도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곳곳에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신데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참 고민되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문제가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인간이신가? 라는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고민했던 그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둘 다 갖추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 1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기록할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논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즉 그들은 어떤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 사고를 도입했는데 극단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영과 정신은, 영적인 부분과 멘탈, 정신적인 부분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라고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악한 육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가? 아니다. 악한 육신 속에는, 육체 속에서는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 불합리하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형상을 띠지만 완전한 신이시다. 찔러도 아프지 않고 피가 나지도 않고, 피가 난다 하더라도 그저 보이는 헛것일 뿐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부인했던 그 집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반대는 펠라기우스주의인데, 여하튼 이런 예수님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닌가라는, 앞으로도 다가올 세대가 더 강력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힘들게 하고 걸림돌이 되어서 믿는 자들의 발걸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세대가 곧 올 것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는 무엇라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신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교훈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 쭉 이렇게 대략적으로 딱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여러 대상들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언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아비와 자녀, 그리고 청년들에게까지 아비는 이렇게 해라, 자녀들은 이렇게 해라, 청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언급하면서 말씀하는 말씀들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8절 이전의 말씀들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딱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아 라고 18절에 말씀하면서 28절에서도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요, 여러분들 언뜻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들아, 자녀들아 라고 한다면 이 단어를 탁 이렇게 접하는 순간, 아하,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실 말씀이다? 라는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원래 이렇게 신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자녀들아 또는 아이들아 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사도 요한이 그런 애정어린 호칭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이 앞 문맥을 보고 뒷 문맥을 보니까 이렇게도 해석되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지금보다 더 많은 이단들과 적 그리스도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2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내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강력한 적그리스도, 강력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더 강력한 이단들이, 더 강력한 종교들이 우리를 대적하며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후손들, 내 자녀들은 분명히 진리에 대해서 혼동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유지하기 분명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의 세대에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하고 교육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그 세대 대비하고 준비하고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 교육 때문에 심지어는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뭐 어느 학군이 좋더라, 어느 학교가 잘 가르치더라, 이 학교에 가면 대학 더 많이 보내더라, 취업 더 잘 되더라 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사를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학원 보내기 위해서 맞벌이를 열심히 진짜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이렇게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주말 부부 되기도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으시고, 기러기 아빠 그런 신세를 겪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은 바로 교육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날의 세상의 교육은요, 인간의 모든 부분을 성숙시키거나 완성시키지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도 이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종교, 특히 너희 교회에서 좀 담당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인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훈련하고 도전을 주면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호수아 1장 8절에는요,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게끔 너희들이 교육시켜라, 가르쳐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아이들, 내 자녀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등바등 살아간다고, 바쁘다고, 공부한다고, 취업 준비한다고, 직장 생활한다고, 가정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 듣고 읽고 고민하며 적용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녀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떠한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이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그 뒤에, 그 바로 이후에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이들아 라고 하고 난 뒤에 적 그리스도, 말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적 그리스도가 지금도 있다, 앞으로 말세에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징조로, 않았다라는 그 징조로 적 그리스도가 더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야, 우리 아이들 세대는 진짜 장난이 아니겠구나. 지금도 신앙의 어떤 영적 싸움을 정말로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 때는 이거 대단하겠구나 라는 그런 섬뜩한 생각, 정말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에 보시면요, 적 그리스도의 출발은 우리에게서 출발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20절에 우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기름 부음 받은 우리는 21절에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무엇이 진리인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면 왜 이단으로 넘어가고 왜 적 그리스도가 지금 무수히 생겨나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적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심지어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적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 내에서도 분명히 적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잘하고 있잖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나는 흔들림 없어.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 아닙니다. 내가 언제 한순간에 그렇게 구별되지 못한, 제대로 영적 분별력이 없는 모습에서 그냥 한순간에 훅 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와 거짓의 구분 쉽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요, 나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은 진리이고 부인하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분명하게 명쾌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쿠마 주석에 보니까요, 적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원문에 보니까 안티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티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사가 없다는 말은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다기보다는 예수를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이다,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결국 예수님을 등지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극한 시기를,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을 때라든지, 또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접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아무 일이 없을 때라든지, 평안할 때, 그저 행복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요, 주를 주라 시인할 그런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진짜 아무 일 없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어떤 유혹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뭐 어려워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에 조차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살다 보면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껏 자기 자신 멋대로 살다가
정욕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한 번만 외치고 좀 죽으라고, 한 번만 외치고 죽으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결국 그 죽는 사람은요, 마지막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를 주라 고백하면 천국 갈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해서 죽을 때까지 지멋대로 살다가, 자신의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그렇게 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입을 열지 못하고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이라는 단어조차 내뱉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를 주라 고백하는 일,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네가 고백하고자 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고백할 수 있도록 너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를 주라 고백하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약한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늘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사랑합니다, 하루를 사랑할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무시기 전에도, 아니 주무실 때도 꿈속에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평소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늘 고백하고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강건하게 그 사랑이 그 마음들이 다져져 있다면 죽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 그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지, 이거 전혀 불가능합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단련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를 사랑한다라고, 그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느냐고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시인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 어느 곳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늘 찾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분명히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해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다시 우리 안에 라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다시 우리 안에 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시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은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다, 다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다른 것 필요 없다라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번역하자면요, 두 가지 견해로 접근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처음 복음을 듣고 개종했던 그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 만났던 그 복음을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처음 복음을 선포한 그때의 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신학적으로 타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참조기 성도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세월 속에서 나라는 못난 사람 때문에 제멋대로 해석되어지고 변질되어진 이 복음이 아니라 처음 감격스러웠던 그 순수했던 그 복음과 그 열정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저 밑에서 북받쳐 오르는 이 감정들,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을 못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서 콧물 눈물 범벅돼 가지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처음 그 신앙했을 때의 그 복음, 그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말씀 듣고 싶어서 사모해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도 막 계속 전을 오고 가면서, 심지어는요 날씨가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성전에 누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그 은혜 사모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 긴 장의자에 제가 누워서 자면서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산기도에 올라가서 뭐 2박 3일 3박 4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기억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는 그때의 그 기억을 찾아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 나태하고 느슨해져 있는 이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기억들이 없습니까? 이런 뜨거웠던 이 감격들이, 내가 받았던 그 말씀, 그 복음에 대한 그 감동들이 없습니까? 그러면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 성도님이 말하는 처음 가졌던 예수에 대한 그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할 때, 예수에 대한 첫사랑, 복음에 대한 그 첫 감격이 없다라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 말씀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그 갈망들, 다시 한 번 더 그 뜨거웠던 감격들을, 그 시기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들었던 것, 이 복음을 너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서 늘 새로운 소망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새로운 비전들이 또 생겨나고, 그 말씀 때문에 삶과 자신의 모습들이, 자신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경험을 해봐라, 그렇게 해보면서 천국의 기쁨들을 한번 누려봐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는요 처음부터 들었던 이 복음을 새롭게 다시 가르쳐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다시 한번 배워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처음 가졌던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잘못됐다, 너희들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감격들, 말씀 가운데 뜨거웠던 그 심령들 잘못됐다, 기억나느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배우라고 적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27절에 처음부터 들었던 이 복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에게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시 배울 필요가 없다, 이 복음을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면서 품고 주 안에 다시 거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2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그 열정을, 그 뜨거웠던 그 감격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상태로, 그 전으로 돌아가 회복하여 담대함으로 너희 믿음을 굳게 지켜나간다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켜나간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열정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비전들, 그 소망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회복하라.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다, 그래야 적 그리스도를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의 징조는요 적 그리스도의 등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란 특정한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스스로 구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항상 거하도록 예수님을 시인하고 자랑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겠다고, 우리를 자랑하겠다고, 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성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이 자녀 보십시오, 내 친구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기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간구는, 이 성도의, 이 자녀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인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시인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나의 믿음을 강하게 무장시켜달라고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무엇이 진리이며 거짓인지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말고 그 어떤 것도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부 아닙니다. 학원 아닙니다. 직장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출세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진리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던 그 예수, 그 복음, 처음 봤던 그 말씀들에 대한 그 감격들을, 그 은혜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어떤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웠는지, 어떤 은혜가 나를 이렇게 세우는지, 어떤 체험과 기도의 응답이 나를 이렇게 날마다 강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서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굳건하게 서가시면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이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담대하게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또 그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참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